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난 응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두 번째,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번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신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가나의 혼인잔치가 2장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갔더니 성전 안에서 사고팔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다 쫓아내시고 청소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또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냐?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 지방에서 계속 사역하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십니다. 이와 같은 유대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유대 예루살렘은 남쪽 지방에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건 북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시면서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죠. 남쪽에 유다와 북쪽의 갈릴리 지방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만났던 것이 우물가의 한 여인.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들어갔던 그 상처가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4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4장 후반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남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46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사역 표적을 보이시고 남쪽에 갔다가 돌아오셨다는 걸 듣고 아들이 아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신하의 요청,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요청이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십니다. 4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온 이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도 느껴지는 이 말씀,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서 너희는 이 누구일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그곳에 왕의 신하니까 꽤 유명한 사람 아닐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데 그를 고쳐주려 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능력만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믿는 것, 그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믿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을 때, 아직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안 보이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뭘 행하신 걸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모습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것, 우리 아픈 것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의 모습을, 다 해결된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신초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과 믿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도 정말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쯤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예,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만약에 많았어서 누군가 뭐 1억, 2억 막 갖다 놓고 그냥 일이 아무것도 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지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든지 그리 아니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힘만 빠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행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는 먼저 예수님께 우리 아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 빨리 가시죠. 빨리 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4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아들이 어디 있었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부터 이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목사님 빨리 가시죠. 라고. 목사님 아니죠. 예수님 빨리 가시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믿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고쳐졌는지 모르잖아요.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보여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 믿음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냥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들이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고 치료되기 시작됐나 그걸 보니까 7시였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신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수준으로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계획, 내 생각대로 만들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뛰어넘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한 번 더 보죠.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만으로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떠한 형편에서도 걱정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함께하지 못한 도마,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그 도마를 다시 찾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주시고 만져봐라 믿어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주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